제가 평신도로 20년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목회 20년을 하다가 2019년도 2월 달에 안식교에서 나왔더니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에게 제가 안식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왜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정통교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 그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민주주의를 위하여 한국으로 그 압록강 건너고 두만강 건너서 몽골로에서 정말 목숨 걸고 왔는데 한국에서 북한 좋은 데서 왜 나왔어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제가 정통교회 와서 이제 느낀 것은 이단을 너무 모르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통교회 안에서 안식교로 들어가는 목회자도 1년에 한 5명에서 10명 정도는 꼭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비성경적이고 허구한 이단의 교리는요, 사실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열정에 빠질 수는 있는데, 교주가 죽거나 그러면 결국 힘을 잃어버리고 사라진 것이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진짜 성경적인 것 같은데, 살짝 빗나가는 이단은요, 엄청 오래 갑니다. 아니, 심지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갑니다. 제가 안식교에서 나왔는데, 안식교는 제가 추측하건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건재할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교는 한 160년 정도 됐는데, 이미 세계의 229나라에 안식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보적이에요. 장로교, 침례교, 쫓아올 수 없습니다. 독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가서 선교하려고 그러면 벌써 안식교가 다 있어요. 이미 안식교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선교 현장을 빼앗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안식교회는 예배를 토요일 날 2단계로 드립니다. 안식학교 1부, 2부는 설교 예배. 근데 이제 1부에서 드려지는 그 헌금들은 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자금이 모여지게 되고 그 조직력과 자금으로 세계 선교, 미종족의 학교, 병원, 교회 이 세우는데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추진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안식교 목사로 제가 있을 때는 너무 좋았던 게 세계 어디에 가도 안식교가 있어서 거쳐야 할 곳이 많고 그런 선교 현장이 매우 뛰어나서 2015년도에 안식교 발표에 세계 안식교 인구가 1,500만 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코로나를 거쳐서 10년 정도 지나니까 어느새 2,300만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신교회 안에서 안식교로 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개신교회 와서 이렇게 교회들을 보니 이건 시간 문제지 안식교로 가는 건 아주 쉽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개신교회에서 십계명을 강조하고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가
너무도 현재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안식교 출신인데 안식교 상담보다도 개신교인들이 저에게 상담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희 옆에 있는 교회도 2,000명이나 되는 교회인데 상담을 오는데 막 8명씩 옵니다. 한 번 상담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귀신론, 뭐 가계 저주론. 그거와 중요한 게 하나가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받지,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강력한 율법주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의 뒷표지에도 십계명이 있고 거기엔 가장 긴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또 기억해서 지키라. 저는요, 안식일교회 물론 처음 기독교에 접해서 안식일교회로 들어갔지만 추호도 안식일교회가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아니, 제가 또 심지어 개신교회, 정통교회 성도들하고 성경을 이야기해도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왜? 아니, 십계명대로 살겠다는데, 십계명의 4번째 계명대로 살겠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개신교 정통교회 목사님들이 쓴 책들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모른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도 십계명을 안 지키고 있다 하면서 강조를 하는 책들이 많고 설교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일을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옆에 있는 교회 상담을 했는데 그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토요일이에요? 주일인지 알고 지금까지 안식을 지켰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안식교 계통으로 들어갈 개신교인들은 앞으로도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안식교에서 나와서 할 일이 안식교인들을 나는 빼내는 것이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개신교회, 정통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왜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왜 그들의 논리가 잘못됐는지의 예방 차원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계 기독교 이단 협의회잖아요. 세이엄. 세계를 향해서 이단을 대처하려면 안식교를 모르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어디에 가도 안식교가 있고, 특히 정통교회 목사님들은 안식교가 왜 이단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는 안식교를 홍보도 하고 안식교를 위해서 살다가 이게 어느 정도 목회를 하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설교를 하고 내가 성령을 정말 받고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중압감이 밀려와서 어느 날 내가 정말 성령을 찾아야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싶다. 이 간절함으로 교회에서 혼자 기도를 해왔어요. 몇 개월을 그 외로운 길을, 아니 저도 왜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 그 고민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홀로 그 길을 가다가 결국은 눈물 흘리고 회개를 하면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그리고는 성경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쓰여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에서 내가 발견해야 될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고는 제 거실에서요 껑충껑충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복음이 율법 속에서 살다 보니까 복음이 보석처럼 느껴지고 너무도 귀하게 느껴지고,
왜 그 복음인가에 대해서 수도 없이 논리적으로 파고들고 이것을 체계화시키니까 개신교에 오니까 저보고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제 전 복음 발견해서 왔는데 그 복음을 설명하니까 너무도 대단하다.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단만 했지 그 복음이 뭔지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느껴졌고 제 스스로 만일 안식교에서 나와서 누구하고 공부해서 나왔다면 저는 안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고집도 있고 강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셔서 나오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도 전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은 제가 이제 개신교에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왜 나왔는지 뭐 이런 것보다도 이 안식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안식교보다도 안식교에서 파생된 이단들이 더 무섭습니다. 안산홍 증인회. 여긴요. 제가 안식교에서부터 토론하면서 살았어요. 안산홍 증인의 일출설이냐 일몰설이냐 이거 여러분 일주일 공부해도 끝이 안 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 그걸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10년, 20년을 그 문제를 파고들었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손계문. 전 아나운서가 설교하는 것처럼 말을 잘하고 다 안식교입니다. 또 박명호. 이런 사람들이 다 안식교. 앞으로도 안식교 개통에서 수도 없이 이단이 나올 겁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는가? 제가 고심 끝에 대책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를 장악하지 않으면 이단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미디어 전쟁입니다. 미래는 미디어 전쟁. 그래서 이 미디어 들어가 보면 인터넷 들어가 보면 기독교 목사님들이 올리는 것보다 이단이 올리는 게 훨씬 많습니다. 뭐 안식일 그러면 이단이 올리는 게 90%.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뭐지? 이렇게 찾아보면 그 미디어에는 다 안식일이 맞다라고 돼 있지 틀리다고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장악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목숨 걸어야 돼요. 우리 CTS라든지 CBS라든지 구TV 이런데 그냥 목사님들 설교만 쭉 그거 안 올라가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유튜브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뭘 굳이 거기에 올라갑니까? 그런 미디어 방송에서 이단들이 왜 이단인지 교리와 그것이 왜 비성경적인지 왜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지를 방송을 장악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이단을 막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 목사님들이 이단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이단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책자를 늘 돌려서 월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합니다. 저희 장모님도 그 월간지 보고 안식교로 들어왔어요. 물론 그 덕분에 이제 결혼해서 제가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래서 저희도 각 교회에 월간지가 어렵다면 연말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책자를 만들어서 돌려야 합니다. 어렵지 않은 각 이단, 여기 나와 있는 이단의 이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간단하게 그것이 왜 이단인지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알 수 있도록 반드시 그 책자를 돌려야 합니다. 이단들은 수도 없이 돌리는데 저는요 안식교에서 개신교로 얼마나 많이 돌렸는지 수십만 장을 돌렸어요. 그래서 돌려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교단에서 교단 차원으로 그 뭐 통합이나 합독이나 뭐 이런 세 번째입니까 제가? 네, 세 번째. 거기에서
이단성을 다루어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다 모인 가운데 이단성을 다루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 세이업이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다룰 수 있도록 앞장서서 각 교단이 총회와 이런 걸 통해서 이단성을 다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것에 홍보를 하고 방송을 한다 할지라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정통교회 목사님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너무 막연해.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이 복음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만 정확하면 다른 어떤 것이 들어와도 저항할 수 있는 저항력이 생기는 거죠. 그 우리 목사 바울이 항상 그렇게 했잖아요. 아까 우리 진우시 목사님 설교하신 말씀대로 복음을 정확히 설명하고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것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전할 것이다.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 그건 다른 예수고 다른 영이다. 그럴 때 그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런 목사님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렇게 소견을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